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랜 시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으로 사사 삼손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삼손이 결박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났죠. 분명히 그는 결박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다 라는 것으로 여운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 족속에게 결박당한 삼손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방백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신이 자기들의 원수를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블레셋 백성이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이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손에 원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마음이 즐거웠던 이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요. 그래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삼손이 분명히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했죠. 그때 삼손은 한 가지 일을 벌입니다. 두 눈이 뽑혀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는 자기를 붙드는 소년에게 그 집의 기둥에 자기가 기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삼손은 기도합니다.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블레셋 족속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는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서서 양손에 각각 그 기둥을 잡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당시에 이 기둥 위에 있는 집, 그 집의 지붕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남녀가 약 3,00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000명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의 기둥은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 기둥들을 무너뜨릴 정도라면 이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이제까지 삼손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힘이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블레셋 족속의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이면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인 자들보다 삼손이 지금 여기서 죽을 때에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해요. 이 한 번의 사건이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마지막 31절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같기도 합니다. 찾아보면요, 이제 삼손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놓고 또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한 여러 학자들의 책을 찾아보면 어떤 학자는 삼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삼손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원수를 향한 보복에 집중하였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본능의 이끌림을 따라 그 부르심을 잊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의 처절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물론 삼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그의 잘못에 따라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참 아쉬움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만약 삼손이 인생의 마무리까지 악을 행하였다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삼손을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항목에 삼손까지도 넣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삼손을 향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관점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참 신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에 관하여서 블레셋 족속은 그들의 신 다곤을 참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 부르는 신과 삼손이 부르는 하나님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양쪽 모두 같은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서로 다르죠. 각각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블레셋 족속 안에서도 두 부류의 관점이 나옵니다. 방백들의 관점이 나오고 일반 백성의 관점이 나와요. 방백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백성들도 말합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표현은 비슷하죠.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방백들, 통치자들의 관점에서는 그 원수를 특정합니다. 우리 원수 삼손이다. 일반 백성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둘 다 원수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죠. 백성의 표현이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 피해를 준 원수다라는 말입니다. 통치자들의 표현도 재미있어요. 원문을 직역해보면 우리의 원수들 삼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적이 분명히 한 명이잖아요.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마치 여러 명인 것처럼 삼손을 표현합니다. 적들이라고 해요. 이들이 삼손이 한 명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거대한 적이다 라는 것 같은 표현으로 읽힙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힘든 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의 관점의 차이는요, 이들의 지위에 따른 차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삼손이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대한 적이었어요. 백성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을 피폐하게 하는 적이었습니다.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가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신이 삼손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삶을 더 잘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원수를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과 많이 달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결박당한 삼손을 보았고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두 눈이 뽑혀 있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소년에게 부탁해서 자신을 기둥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서 삼손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 삼손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 나와야 했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했어요. 매인자들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삼손이 매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망가진 상황,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 삼손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28절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마치 블레셋 족속이 자기들의 신을 언급한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삼손은 일단 굉장히 간절해요. 구하옵나니 그리고 이번만 이라는 표현을 볼 때 삼손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전에 어땠습니까?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며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어요. 자기 눈에 옳은 것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손은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지금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잘못 산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번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삼손은 이번만 자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그가
레히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처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불렀대요.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사사기 15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레히에서 삼손은 목말라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샘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죠. 부르는 자의 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여기서 다시 부른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30절을 보시면 집의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다시 한번 삼손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삼손은 죽게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제까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죠.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는 정말로 이 말씀에 따라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그 구원의 시작은 분명히 삼손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실수에도 비록 처절하게 망가져 버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다시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있어서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삼손은 그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각각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틀렸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들의 고백이 여기서 완전히 틀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부르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삼손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여러 면에서 블레셋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눈은 있었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이 매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은 우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았고, 몸은 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삼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지만 사실은 삼손의 처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나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였으나 매이지 않는 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매였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결박당하였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매여버린 겁니다. 이미 매인 그에게서 다른 어떤 자유로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매였으면 매인 겁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그 공식이 깨졌어요. 매였던 그가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그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매인 그를 매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신이 이미 이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하신 것이죠. 삼손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불렀던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였으나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 사도 베드로의 말이 나옵니다. 2장 23절 24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매였으나 매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망에 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신 것과 같은 역사를 행하셨어요. 매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삼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매이셨어요. 결박당하셨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들이 자랑하는 신에게, 그들의 무기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매였으나 매이지 않는 애 가장 좋은 예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이, 그 신들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를 결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거대해 보이고 압도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싸움은요, 우리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그들의 신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매인 자들처럼, 매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를 매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실제로 죄인처럼 결박당하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절대로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압도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매이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며 사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였을지라도 절대로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결박당하였습니다. 그의 눈도 뽑히고 매인 자들의 집에 갇히고 재주 부리는 일을 할 정도로 삼손은 분명히 결박당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매였을지라도 그가 부르짖었던, 그가 불렀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매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말씀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대로 성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